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캐나다 전역에 걸쳐 높은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밴쿠버의 역사상 가장 비싼 주택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세계 각국의 유명한 고위 인사들이 많이 방문하는 벨몬트 애비뉴인데 주택 크기는 21,977 스퀘어피트에 달하고 가격은 무려 6,3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명 포르테 코체라라는 코치토라고 불리는 개인용 차량 통행문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문을 통과하면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개의 갤러리 홀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콰이어와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고 베르사유 정원을 연상케 하는 삼청 정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12,000송이의 튤립과 나팔수수나 하이신스, 라일락 등 많은 종류의 꽃도 가득한 집이라고 합니다. 인주수를 접하면서 아무리 6,300만 달러에 달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과 비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 저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첫 찬양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
신앙 칼럼. 얼마 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아팠던 6.25가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 고국을 갔을 때 많은 지인들이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고국을 떠나기 며칠 전 시간을 내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유엔 산하 6.25 참전 16개 나라를 전시해 놓은 공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에 육해 공군을 파병하였는데 1950년 7월 4일 먼저 구축함 3척을 파견한 데 이어 7월 22일에는 6대 수송기로 편성된 항공수색대를 파병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육군 포함 2만 7천여 명의 군인이 한국 땅을 밟았고 516명의 캐네디언 젊은이들이 먼 이국 한국 땅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전시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6.25 전쟁에 참전한 동생 아치팔드 허쉬가 걱정이 된 형 조집 허쉬는 동생을 따라 자원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형 조집 허쉬는 1951년 10월 13일 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 이국 한국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전쟁 후 캐나다로 살아 돌아간 동생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한 형을 60여 년 동안 그리워하다가 마침내 2012년 4월 25일 한국 땅에 묻힌 형의 곁에서 영원히 잠들게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집 허쉬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 시간 찬양 미랄을 들으시면서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밀을 베어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밀을 베어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민수기 2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레세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수기 2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구절이 특히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칭찬하고 남을 북돋아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놋뱀을 쳐다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아직까지 혹시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김없이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는 그런 사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사역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했던 조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중년 여성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깊이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남편 기억력이 나빠 이혼해야겠어. 아니, 겨우 그것 때문에 이혼한단 말이야? 내 남편은 젊은 여자 옆에만 가면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든.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시편 106편 4절과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시간 찬양 야베스의 기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에 소재한 새날 순복음교회에 출석하시고 특별히 밴쿠버 아름다운 상담센터에서 제너럴 디렉터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김순옥 권사님 잠시 초대했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밴쿠버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지금 저는 거의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강산이 3번이나 변했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어떤 연유로 이렇게 이민을 오시게 되셨나요? 네, 저는 사실 결혼 전에 네. 아버지를 따라서 여기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만 해도 상당히 어렸을 때 나이인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청년 때 나이셨나요? 네, 제가 거의 성년이 다 된 나이에 왔죠. 네. 제가 한 24살, 5살 그 정도 네. 된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나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그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저희가 그때만 해도 네.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민 오는 사람들보다 그때가 정말 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부모님들 세대들이 이민을 오실 때
거의 이렇게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못 갖고 나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의 맨손으로 오다시피 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우리 권사님 부모님들도 그런 케이스에 속했나요? 네, 저도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사실은 제가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 세대도 굉장히 많은 어떠한 그런 초창기 그런 여기에 그러니까 캐나다에 그 초창기 때 온 그 이민 역사에 어떠하면 그런 초창기 때 왔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참 그 부모님들을 이렇게 따라서 이제 이민 왔을 때 참 부모님들의 그 기대에 또 어긋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런 네. 어떤 중압감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이민 생활 이렇게 그 당시에 한인 사회는 좀 어땠습니까? 밴쿠버에? 한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네. 한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족했고요. 또 한인들이 많지 않아서 저는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친구도 많지도 않았고요. 어떠한 정보도 없었고 그래서 좀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좀 막막하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 우리 권사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아니면 나이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그 1세대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그 미션 계통의 고등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그냥 학교가 그렇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미션 스쿨 다니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민 오시고 난 이후에 네. 이쪽에 와서 네. 근데 이제 그 신앙생활을 분명히 이렇게 하게 된 때는 어떤 동기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을 하면 제가 이제 결혼을 했고 그때만 해도 결혼을 했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렇게 뭐 절실하게 필요하다든가 그런 걸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도 안 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또 그 남편이 하는 비즈니스에도 좀 어려움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네네. 더 믿게 됐고 네. 또 이렇게 지금의 이렇게 권사님이 됐다 네, 이렇게 네, 할 네.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이 시간 권사님 괜찮으시면 본인의 가족 소개도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 자제분들. 네, 저는 남편하고 딸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님들은 이제 다 이렇게 성년이 돼서 출가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같이 살고 계신가요? 네,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사실은 태어났는데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두 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편과 이제 따님들 이렇게 지금 참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고 계신데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네네. 네. 우리 아이들은 지금 교회에서 두 딸들은 성경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새날 순복음교회 이렇게 출석하고 계신데 교회 자랑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어디 가서나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목사님이 참 좋으세요. 목사님이 젊으신데 정말 성경적으로 이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물게 성경적으로 그런 말씀과 그런 성경적으로 삶을 살려고 젊지만은 굉장히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30대 중반이신데 제가 정말 존경하고요. 네. 또 우리 교회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정말 그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참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양적인 면에 많이 이렇게 치우쳐서 네네. 많이 모이고 또 이렇게 성도 수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큰 교회다 이런 철학들을 가지고 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권사님은 참 또 다른 시각에서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네. 나도 그렇게 항상 너희와 네. 함께 계신다고 18장에 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참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게 될 때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밴쿠버의 아름다운 상담센터에서 이렇게 제너럴 디렉터로 일하고 계시는데 이 상담센터가 뭘 하는지 좀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밴쿠버 아름다운 상담센터는 이제 건립한 지가 거의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예, 저희 센터가 우리 한인 사회에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한인 가정들의 어떤 아픔과 또 부부 자녀 간의 갈등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밴쿠버 아름다운 상담센터가 그 김미라 소장님이 지금 소장으로 계시고요. 그 김미라 소장님께서 어떤 이민사회의 이런 필요성을 느끼시고 이 밴쿠버 아름다운 상담센터를 이렇게 건립하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듣기로는 참 이런 게 있는지도 저는 몰랐는데요. 예, 네, 벌써 예. 10년이나 네, 되셨네요. 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거 하지만 네네. 이렇게 이민자들이 겪는 그 아픔 가운데서 네. 이제 많은 상담을 하셨을 텐데요. 네.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주류로 좀 많은가요? 이민 가정들이 저는 특히 그 크리스천 가정도 보면은 일반 가정들하고 아픔들이 비교해 봤을 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크리스천 가정들이 더 그 일반 가정보다는 문제가 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 크리스천 그런 가정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더 말을 못해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인데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뭔가가 틀 안에서 나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마음 터놓고 그러니까 교회나 다른 장소에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또 그래서 기독 상담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또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유교 문화권에서 네, 자랐기 네, 때문에 네. 체면 문화라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 내에서도 이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체면 때문에 네. 특히 이렇게 상담을 끌어야 하신다 그런 얘기가 되나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제가 상담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담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상담 센터를 간다 이러면은 저 사람 어디선가 문제가 많은가 봐, 저 가정에 문제가 많은가 봐, 이런 사람들이 그 추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담하기를 참 꺼려 하는데 그거는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백인 문화에서는 정말 그 상담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낌이 없고 내가 무슨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더 이렇게 문제가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먼저 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체면 문화에도 이렇게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예. 이 시간 우리 김순옥 권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나 주의 도움 받고자를 참 좋아합니다. 예, 이 시간 김순옥 권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권사님 초대해서 못다한 진솔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뚫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예,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예, 마치 우리 김순옥 근사님의 신앙 간증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김순옥 근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반부에서 우리 상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그 참 이민생활의 아픔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상담을 한번 해보시라고 네. 좀 이렇게 권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나의 증세를 예를 들면 감기가 걸리면 나는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여러 가지 증세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약방에서 의사가 처방을 해주고 그 증세대로 처방을 해주지만 우리가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데가 없고요. 그럴 때 우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그 나의 문제라든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에서 이렇게 더 쉽게 좀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름다운 상담센터가 지금 신문에도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도움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든가 하시는 분들은 저희 상담센터 문을 언제든지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밴쿠버에 또 이런 상담센터가 있는 줄 저도 사실은 몰랐네요. 네. 네.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다 보면 또 참 이렇게 보람된 일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이렇게 변화된 혹시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여기 밴쿠버가 날씨도 정말 비 오는 날이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울증들이 참 많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오셔서 일단 그 언어도 잘 안 되고 또 환경도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날씨도 또한 이렇게 비 오는 그런 우기가 많이 연속으로 되고 하니까 집안에서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같은 여자로서 날씨라든가 이런 분위기에 참 이렇게 환경에 참 좌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센터에 나와서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면은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우울증 그 진단 테스트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요. 거기에 맞는 또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상담을 좀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센터 나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참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네.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뭐 우울증이 왔을 때, 네. 또 비가 주룩주룩 네, 왔을 네. 때, 그럴 때 어떻게 이런 걸 좀 대처할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물론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네. 대답을 받아야 되겠지만, 네. 방송으로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또 그런 분을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간 분들에게 좀 도움을 될 것 같아요. 방송을 듣고 있는 분 가운데. 네, 일단은 내가 조금 이상하다,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사실 우울증의 증세는 2주 동안 내 기분이 우울하고, 내 잠을 잘 못 자고, 식욕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때, 2주 동안 그렇게 불편함을 느꼈을 때를 사실 우리들은 우울증으로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아니면 상담센터를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저는 좀 이렇게 집안에서만 있지 말고 밖으로 좀 나와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추천이에요. 네. 가령 나와서 산책을 한다거나 운동을 하면은 그 햇볕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그 비타민 D도 우리 몸에 흡수되고 이래서 그 일시적으로 또 그렇게 도움이 되지만 일단 기분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은 그 또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좌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가 자꾸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울증을 좀 더 이렇게 쉽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신앙생활 여기 이제 이민 오셔서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네.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나이가 이제 드셔서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네. 참 또 어떤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린 자녀들이나 이럴 때 보면 나는 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네. 나가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방송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정말 제 인생이 우울하고 암울하고 그런 시기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또 제 안에 우리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면서 섬기면서 어떠한 그 어둠 속에서 있던 그런 것들이 그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나의 인생길에 와서 나를 정말 그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 우선순위로 지금 섬기면서 또 성령님을 모시면서 그 어떤 경우가 와도 저는 내 신앙이 우선이라는 그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 그 두 자녀에게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우리 딸들이 결혼 정년기에 있지만
하나는 제가 양보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것은 너희들이 장성에서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크리스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배우자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부모로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네. 이렇게 어떤 사익감을 원하냐고 이렇게 네. 물으려고 그랬는데 네네. 미리 말씀해 네.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우리 두 따님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또 어떤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포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도 제목도 괜찮고요. 네. 한 두세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첫째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주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에게 주신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또 우리 아이들 손자 세대 때도 대물림 되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게 저희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고 또 저희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네. 또 이제 한마디만 더 해주시면 네. 저 방송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큰 교회에 출석하시는 교인들도 물론 많지만 네. 이 밴쿠버에 보면 교회가 한 150개, 200개 네. 정도 하는 교회가 되는데 네. 이렇게 적은 숫자 모이는 성도님들도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네, 많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큰 교회도 다녀보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까지 섬기는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마 더 오랜 기간을 저희가 섬겼는데 물론 장단점은 다 있고 어떠한 애로사항도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제가 더 하나님을 섬길 때 저한테 더 은혜가 많았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큰 교회를 많이들 선호하고 큰 교회도 이렇게 뭐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교회를 선호를 하지만은 저는 좀 일꾼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작은 교회. 그래서 네. 저도 큰 교회야 일꾼들이 좀 많고 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일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작은 교회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소망이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거룩한 부담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우리 참 이렇게 시간이 너무 아쉬운데요. 이번에 사실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더 해야 되는데 이번에 어머니 학교에서 주방장으로 또 나흘간 굉장히 수고하시고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도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방송에 초대해서 뒷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복음성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가운데 출연해 주신 우리 새날 순복음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 밴쿠버 아름다운 상담센터에서 채널을 디렉트로 일하시고 계시는 김순옥 권사님과 함께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23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 제 시간에 방송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인터넷에 GBC 하와이 닷넷이나 앱 GBC 글로벌에 들어가시면 제 시간에 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모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할 자기관리 여러 가지 중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워있지 말고 끊임없이 움직여라.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즐거운 일을 만들어라. 하루가 즐거우면 평생이 즐겁다고 합니다. 한 번 한 소리는 2번 이상 하지 말라. 말이 많으면 따돌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고마웠던 기억만을 간직하라. 괴로웠던 기억은 깨끗이 지워버리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떠날 것은 없다. 그러나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주 말씀 향하여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